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로한 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폭염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쪼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십자가 그늘 밑에서 무더위를 피하길 원합니다. 낮의 해가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밤의 달이 해치 않기를 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말복과 처서가 들어있는 8월 둘째 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 잘난 맛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둘째 예배 8.15 광복절과 평화통일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광복절 노래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날이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가 1945년 8월 15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독립투사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루속히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우리의 소원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1924년 강복 79주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강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반성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반주로, 방송으로, 안내로, 사진 촬영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어린 양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 그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평화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이 무덥지는 않죠? 많이 무더우면 밖에 한번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입추,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 계절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또 날씨는 선선해지지 않을까,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두렵고 떨리고 또 불안하죠.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 받는 일이라 두렵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위로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 수술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 수술하는 의사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수술 받는 환자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민족의 분단 또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또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함께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보는 절기입니다. 15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올해가 79주년입니다. 79년. 그러니까 79살 밑으로는 그냥 역사에서 배운 광복절이라고 해도 좋겠고, 일단 80이 넘어야만 90이 가까워야만 그 광복절 때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날씨와 상관없이 8월 15일이니까 더웠겠죠. 소나기가 오든 폭우가 오든 날씨와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았겠죠. 무더위가 있든 뭐든 동네로 나오든 시장으로 나오든 어떤 공원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만세를 불렀을 것 같다. 우리가 짐작하는 일이죠. 만세 소리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오랜 서름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한 맺힌 원한 맺힌 소리를 토해내는 그 목소리, 남녀노소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장이든 뭐 동네든 공원이든 뭐 학교 운동장이든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에 대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종살이를 한 70년간 했어요. 70년간 종살이하고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국민들이 다 한 다음에 해방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살이하면서 언제 해방될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곧 바빌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망하고 해방이 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시편 147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은 해방돼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외쳤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를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제 때 징용된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이 나라를 지배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 자기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을 것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모아주실 것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게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잘난 정치가 이름도 없습니다. 지도자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 왕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아침에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그와 비슷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그 나중에 보면 그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해방을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 해방. 4월 14일까지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8월 14일까지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될지를 우리나라 민족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니 우리 해방은 하늘이 준 해방이라고 함석헌 선생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나 때문에 해방이 왔다, 우리 때문에 해방이 왔다, 우리 조직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 때문에 해방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나 단체나 자격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해방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준, 도덕같이 준 선물이라고 함석헌 선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해서 아무런 세력도 이루지 못하고 타고난 그대로 조선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소위 민중들, 시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해방은 정말 도둑처럼 이루어졌습니다. 8.15 광복을 맞는 때의 기쁨을 유명한 시인이자 수필가인 피천득 선생은 자기 수필에서 이렇게 8.15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 바랍니다. 그때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절망이요 죽을 만큼 싫은 일이었는데 한순간 축복과 보람으로 바뀌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곤죽이 되었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나의 존재에 모두에게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와 친히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피천득 선생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버려져 황량하게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시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세 번역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 4절에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짐승에 불과합니다.
어미새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에 지나지 않는다고 9절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 같고 까마귀 새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이제는 먹이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다는 것, 주권을 잃은다는 것, 포로로 끌려가 노예살이를 한다는 것,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치욕을 넘어선 정신적 죽음, 영적 죽음을 뜻합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죠. 오늘 시편 147편 기자는 해방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향해야 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종살이에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빌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센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수천만,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 어떤 포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센 말은 흔히 준마죠. 잘 달리는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는,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좋아하신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나라의 체계가 지금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이방 나라들이 침범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보통의 국민들, 민족이라면 가장 먼저 군인을 뽑고 군비를 확충하고 무기를 만들고 무기로 무장하고 영웅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무기와 함께 군인들을 통해서 이방을 지켰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확고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포기 않는 자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너희 인생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종살이를 했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최선을 다해서 힘센 준마, 빨리 달리는 말,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도리어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힘센 말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을 때 도리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 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한 채 강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운 나라는 군사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종살이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이스라엘 성과 성전, 회파된 성전,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무기로 성전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바른 믿음 위에 올바른 기초 위에 자신들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설계해야 됐습니다. 세상의 힘, 다리의 힘, 힘센 준마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강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값비싼 어떤 부동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힘센 다리는 자신의 능력을, 권력을, 똑똑한 자녀를, 가문의 힘을, 학력의 힘을, 혈연과 학연과 지연의 힘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도, 그런 것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강한 외적인 조건들, 강한 말, 강한 다리,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허상을 이 시간 완전히 포기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삶을 내 삶의 제1 원리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내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는 세울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존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함께 교제할 뿐 아니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직분들을 성실하게 누가 보든 말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준을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며 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삭막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에게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하며 이 현실을 또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루하고 남루하고 또한 저열하기까지 합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지만 조국 광복, 민족의 광복, 8.15 해방이라는 말이 참 무색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분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을 완성하고 일당 독재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남한은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요즘 국제 정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일극시대, 미국의 세계를 지배했던 일극시대가 끝나고 이 브릭스 시대의 다극화 시대로 이미 되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남아프리카 동하고 이런 신흥 경제 대국 시대로 다극화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게 너무 굴종적일 뿐만 아니라 80년이 넘는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전쟁 범죄 보상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핵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문제라든가 조선인의 강제노동의 한이 묻혀있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허락한다든가 앞으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복절 직전 독립기념관장의 일제 강점기를 옹호하는 유라이트에 가까운 친일 인사가 임명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퇴행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정기가 무엇인지, 바른 역사 현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것,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이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7편 3절에 보면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밤하늘의 뭇별의 수요를 헤아리며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불러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유혹, 또 바벨론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땅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삶들을 이겨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들에게 8.15 해방은 이미 죽은 단어, 사화가 되었습니다. 8.15 광복절 하면 우리들이 무엇가 떠오릅니까? 휴일, 연휴, 대통령 특별 사면 정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에는 아직 해방은 미완료 상태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또 민족 분단의 역사도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 일제가 물러간 그 자리에 미국이 고스란히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메가더는 포고문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남한의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7일에 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에 중앙대에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미국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메가더의 포고문 1호를 보면 조선 민중이 기뻐했던 광복절이 얼마나 참담한 광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민족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배부른 것도 아니고 더 넓은 집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는 곧 민족의 통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과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민족의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내 자식의 취직이고 더 넓은 집이고 더 배부른 좋은 환경일 뿐입니다. 통일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는 데 더 급선무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반쪽의 광복 독립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70년이 넘도록 극복하지 못한 분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분단을 푸는 방법이 무기를 높이 쌓고 좋은 무기를 쌓아놓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힘센 말과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를 의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받을 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기조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그 폭이 아닌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품고 이 땅의 통일, 이 땅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드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대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세상이 평화롭게 사는 방법인지를 모델이 되고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진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평화를 드러내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이 땅의 불화를 극복하고 이 땅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의 공동체로 이 세상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며 평화의 일꾼으로 평화의 사도로 주님의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